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다리던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렸는데 봄비인 듯 겨울인 듯 그 사이에 있지 않나.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6장입니다.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돈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의뢰자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교독문 1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12번, 새 성경책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도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2장, 새 찬송가는 33장입니다. 찬송가 12장, 새 찬송가 3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선교 나가 계시는 구민규 목사님 아내 되시는 권지양 사모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 데서 사실 우리만큼 이렇게 음량 시스템이나 그렇게 좋지 못한 곳에서 선교지에서 촬영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리나 이런 게 조금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기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장 고난받은 저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권지양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영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교만함에, 때로는 게으름에, 때로는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행한 죄, 마음과 또 생각으로 행한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속에 우리가 더욱 절실히 붙들어야 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과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시며 기쁨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건대영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세우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업과 가정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때마다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가정과 사업장과 반석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전에 촬영하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비 소식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소망의 비가 이 시간 촉촉히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을 들으라, 기쁜 소식을 들으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들으라. Hear the gospel again.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2번 반복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제가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뒤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인데, 그 요일이 수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제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마에 죄를 얻는 예식으로 시작해서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동참하는 회개와 속죄의 시기로 보내면서 보다 뜻깊고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정해지고 또 지키고 그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오락을 금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신앙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또 경건의 노력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그런 행위들은 그렇게 하는 행위들은 그냥 종교 행위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사역과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런 일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또 그 외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 아니면 군자 이런 쪽으로 훌륭하신 분, 선지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전해지는 소식, 이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또 하신 일들이 모두 나를 위한 그런 일이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 새로운 소식, 그런 이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고 또 듣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나에게 내가 들을 때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있다면 최고로 성공적으로 보내시는 사순절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다른 때보다 더 깊은 감동으로 보내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어떤 위치에 올라서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모두가 그 길을 쫓아가려고 애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상 그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석지기는 1000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걱정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성공하고 높아질수록 더 불안하고 불행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딸을 결혼시켰는데 큰 딸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사위였고 둘째 딸은 부잣집, 좀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집안의 사위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못 가진 큰 딸이 더 불행하게 보이고 많이 가진 둘째 딸이 더 행복할 것 같던데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딸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그 많은 재산과 지위를 가졌으면서도 오히려 돈에 매여서 살고 늘 불안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이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고 비교해서 또 경계하고 또 그 수준에 맞는 재벌에 맞는 격식, 레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따라 허세를 따라 살아가는 작은 딸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고 또 무엇이 성공입니까?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가지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쌓아놓으려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무엇보다 이 속에서부터 깨달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소유보다 성공보다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함이 행복으로 연결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것,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가 곧 불행입니다. 무감동이 불행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엄청난 것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예요. 자기 존재를 알 수 없고 자기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나를 바로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이를 포카이스라는 신학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있는 근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 근초 더미의 바늘은 본래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행복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해하고 누려왔던 것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 누리셨던 그 행복, 그것은 진짜 행복의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이 태양의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희미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진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행복이 유지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그 행복이 불행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복이 진짜라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없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힘든 때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십니까? 코로나가 그냥 온 것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이미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깨달았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도 없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새롭게 깨닫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주제이자 핵심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는 당시에 세계 제1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곧 세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기 전부터 벌써 로마의 복음이 이미 전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한 20년 정도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0절, 11절, 13절, 15절에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런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안에 상당수의 교인들이 첫 복음의 순수성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치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그런 삼손처럼 무기력하게 죄 가운데 불행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잃어버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매여서 맷돌을 돌리며 고통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다시 그 은혜와 힘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중간에 그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여 다시 복음을 들어라. 로마 교회여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렇게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그런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복음 불감증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처음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십니까? 지겹습니다. 그 소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고리타분한 이야기인데요. 좀 더 다른 신선한 이야기 없습니까? 고난,
십자가, 부활 이런 이야기보다 이제는 좀 계시록에 나오는 불심판, 계시, 특별한 능력, 비유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매일 먹는 밥이지만 먹을 때마다 입맛이 당기고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서 밥 먹기가 힘들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경험이에요. 어르신들이 날마다 식사를 잘 하시면, 잘한다는 것은 막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막 고급 음식을 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게 드시더라도 매일 드시는 그 식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시면 건강을 비교적 잘 유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입맛이 없으시다고 밥 먹기가 힘들기 시작하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끼, 두 끼 이렇게 안 드시면 그 영양은 즉시 몸으로 나타나고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잘 회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매일 먹는 밥이 보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루 3끼 매일 먹는 밥이지만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좋은 영화나 좋은 음악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시를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유행가를 부릅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또 부르면 부를수록 듣고 싶고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입니다. 어떤 가수의 곡이 히트를 치면 하루 종일 어디를 가나 그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도 지겹지 않고 흥겨워서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면 올수록 더 오고 싶고 또 그렇게 있고 싶고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20, 30대 때에는 그의 모든 스케줄이 교회에 맞춰져 있었어요.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기도 수없이 잤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 오면 앉아있기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영상대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지만 이 드리는 1시간 예배조차도 힘들어합니다. 이제 1시간 예배 제가 될 수 맞추려고 하는데 1시간이 좀 넘어지면 이제 시계를 봅니다. 견디기 힘들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해 아직 무지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상실해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능력,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언제 들어도 새로워야 합니다. 언제 들어도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 이 말만 들어도 내 가슴이 막 울렁거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 성령 이 말을 듣고 또 들어도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달았던 그때 가장 힘들 때였는데 정확한 날짜, 시간은 모르지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뭉클뭉클 올라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찬송가 82장에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아멘. 죽는 날까지 예수, 십자가, 부활,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만 들어도 감격이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뭐냐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6절, 17절 우리에게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 바로 16절, 17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바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어원적으로는 복음이란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복음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함으로 그 의미를 알고 믿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저런 일을 하셨고 또 왜 죄도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지 먼저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 일이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연관이 있고 여러분과 연관이 있고 이 일들이 나의 일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예수 한 분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17절이 그 해답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시면 평생 잊지 못할 진리를 깨달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악서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또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이 죄 때문에 미워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병듭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불안하게 살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힘들게 살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행복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미워하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 때문에 모든 면에서 결핍이 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악습의 문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돈을 싸들고 달려가지 않아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17절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 또는 대속, 어려운 단어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이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단 한 번에,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믿는 순간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신앙생활하면 봐서가 아니라 얘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순간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은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들, 불안, 저주, 병마, 마귀,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함께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믿어지십니까? 지금 내가 아파 죽겠더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속의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마치 거울을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의 대속의 사건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무려 600년 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미리 깨닫고 알고 계신 분은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된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물로 십자가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물 그가 바로 예수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예수 십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뿐이심을 알기에 오직 예수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중에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기도할 때도 숨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생명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걸이, 금목걸이 하고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믿어져야 되고 또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어져야 비로소 예수 믿는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왔어도 오늘 바로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사건이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여기서부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 구원받은 건데 감격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이 사건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진지하게 하나님께 깨달아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설득하고 애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대속의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나를 괴롭히던 모든 죄악들, 죄책감,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와 죄의 악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속에 양심에서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 짓잖아, 지금 죽으면 예수 믿지만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자격이 없어, 그래서 또다시 회개해야 해,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회개해야 돼,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대히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금까지 흐르고 있던 모든 죄의 저주는 물러가라. 내 속에 있던 죄의 악한 습관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죄책감은 물러갈지어다. 죄의 저주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외치고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믿음이 덧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 대속의 믿음은 첫 번째 단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믿음을 믿는 동시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언제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내가 기도할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미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상생활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갑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불안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고난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능히 이기게 된 줄 이미 이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십자가가 나타나서 믿음, 십자가의 대속의 믿음으로 믿음, 임마누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 주시기보다는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벌 주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 맘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엉뚱한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주와 함께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또 그 힘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형통한 삶을 사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당면한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 대속의 십자가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부활신앙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로 신앙훈련을 잘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순절로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대속의 믿음, 둘째는 부활 신앙, 즉 임마누엘의 믿음.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키려면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둘째는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앉으면 십자가를 먼저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성령의 도우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만큼만이라도 집중해서 참여하고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시대와 같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의인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138장, 새 찬송가는 151장 찬송 드립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사랑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예물과 감사예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선교예물 권순난 선생님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현복기 선생님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날마다 의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생활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권만섭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코로나 확진으로 있는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상준 전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 또 코로나 부모님들이 감염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지상준 우리 청년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고 온 가족들이 잘 주님이 주시는 유월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잘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잘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의미를 아시고 보내시면 뜻깊은 사순절 기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말들이 많은데 또 새로 되는 대통령이 잘 내각을 구성해서 또 잘 할 수 있어야지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나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인으로 이 세상에 자랑하며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악한 세상에서 또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위에 그리고 반석교회와 오늘 예배를 드린 귀한 영혼들 모든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